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기호 목사님께서 사람 때문에 On Account of Ma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으로 인하여라고 그 개역 성경엔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람 때문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다 달라요. New International 버전에서는 Because of Man 그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or Man's Sake라고 그랬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On Account of Man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공동 번역과 현대인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 때문에라고 했고, 영어로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있는 대로 On Account of Man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또는 다른 번역으로 하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은 For Man's Sake,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28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데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초목을 만드시고 또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엿새째에는 각종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만드신 후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맨 처음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만일 사람을 만드셨다면 빛도 없고 땅도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사람 때문에 On account of man, for man's sake,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혼돈된 세상, 카오스를 아름다운 세상, 코스모스로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주셔서 온 땅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문에 땅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을 먹으리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과 채소와 또 생명나무 열매까지 주시며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고통이 왔습니다.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우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그 동생을 죽입니다. 그 피가 땅에 흘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나마 그 효력까지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지어주신 자연, 땅이 저주를 받고 지력마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항상 그 생각이 악하고 죄가 가득 차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옛날에 귀족이나 왕이 죽으면 그가 쓰던 물건을 다 무덤에 묻고 심지어는 그가 부리던 종까지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다 생매장을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지어주신 자연까지도 사람 때문에 저주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사람 때문에 만물이 같이 멸망을 당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이 노아 때에 있었던 대홍수는 사람 때문이었음을 창세기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사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혈육 있는 자, 소나 말이나 가축이 아니죠.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또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짐승, 기는 것, 새 외에는 그리고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년 동안 물이 땅 위에 가득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을 내놓으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홍수를 다시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으로 구름 속의 무지개를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지으셨지만 사람이 타락함으로 땅의 저주를 받고 아벨의 피가 흐름으로 땅의 지력을 잃고 사람의 악이 가득함으로 사람을 위하여 지어주신 모든 생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류가 땅에 번성하게 되었지만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그랬어요. 죄 지은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함께 고통한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대로 땅을 잘 관리했고 또 동식물들을 잘 관리했더라면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됩니다. 동식물의 터전이 뺏깁니다. 지금 가끔 뉴스에서 보면 곰이 사람 사는 동네에 나타나요. 박쥐가 사람의 동네에 나타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곰이 살던 숲을 개간해서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공장을 짓습니다. 농장을 만듭니다. 또 박쥐가 살던 깊은 동굴 가까이에까지도 인간들이 개간을 하니까 이것들이 옛날의 터전에 찾아온 것이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그들의 자유, 그들의 터전을 인간이 지켜주고 잘 보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동물들을 인간들이 괴롭게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녹지를 자꾸 파괴하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모자르고 탄산가스가 많아지니까 기온이 올라갑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동차, 에어컨, 그 다음에 각종 공장에 돌아갑니다. 또 전기불을 켜느라고 화석연료를 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활의 편의시설이 기후를 변화시켜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없던 태풍이, 지진이 사람을 죽이고 가옥을, 재산을 파괴하고 인간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인간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같이 괴로움을 당해요. 산불이 일어나고 폭염과 가뭄이 심해지고 또 홍수가 나서 많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또 식물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호주에 엄청난 화재가 나서 곳곳에 있던 칸가루며 모든 동물의 죽음이 까맣게 타서 나타난 걸 참 안타까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울창하던 삼림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는 또 며칠 전에 저 북서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1000여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러한 그 대형 태풍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산불 이런 원인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기후가 점점 더워지고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니까 태풍이 심해지고 이러한 그 자연재해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지어주신 모든 자연까지도 동식물까지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로마서 8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 나라들이 같이 모여서 기후협정을 맺어가면서 탄산가스를 줄여보자, 그 다음에 핵무기를 줄여보자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지만 지켜지질 않아요.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가 마지막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계속 온도는 올라갑니다. 계속 자연재해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옛날 세상이 노아 때 물로 망한 것 같이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심에 대여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옛날 세상은 물로 멸망을 시키셨지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때에는 바다의 생물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불심판 때에는 불경건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도 불로 심판을 당할 때
이제 그 계시록에 나타난 재앙들을 통해서 보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피같이 된 바닷물 때문에 죽고, 또 하늘에서 쑥같이 타는 별이 떨어져 죽고, 뭐 지진이 나 죽고 등등, 이런 그 대환란을 겪다가 마침내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도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암만 인간이 종말을 멈춰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옛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 같이 지금 죄진 세상, 인간의 부패와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거짓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앙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향락주의적으로 흐르는 이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 향락주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사고 파는 상업주의, 이런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해산한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갑작스럽게 이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고통을 당하고 하늘이 병들고 하늘로부터 오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우주선, 또 해로운 그 태양광선들을 막아줄 수 있는 오존층이 점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는 점점 심해져 갈 겁니다. 마침내는 하늘은 큰 소리로 두루마리가 말린같이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불에 체질이 풀어질 것이다. 불로 세상은 망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베드로전후서 3장 13절에 옛날 하늘은 불과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겠지만 우리는 의의 거처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처소로 바라보고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세상은 참 살아가기 어려운, 육신적으로도 고통이 많고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그리고 홍수와 지진과 가뭄 때문에, 산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할 것이 아니라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땅에 있는 자기의 집을 자기의 집이라고 여기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늘, 이 땅이, 옛날 하늘, 옛 땅이 망할 불로 이제 심판받을 때가 가까워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주님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너희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십니다. 아버지의 나라 가셨습니다.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불의의 세상, 죄악의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날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더라도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심지어는 북한까지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 방만 터뜨리면 엄청난 재해를 가져올 원자 폭탄을 이북도 20개나 만들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도 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세계대전,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불로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는 건 물론이겠지만 노아 때에 홍수가 하늘에서 내렸던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찼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과 인간이 만든 불이 합작으로 인간을 옛날 하늘과 땅 모든 생물들을 멸망시킬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을 작정하시고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영접하러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바라다 봅니다. 또 우리가 거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이별도 없는 것,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들은 마지막 때 고난 속에서 희망을 보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위해 편지를 써보내며 기도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힘쓰라 말씀했는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며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을 고조하면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제목이며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제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미쁘신 분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것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 변치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삶,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은즉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죄 많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신앙으로 인내하며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 주셨고
모든 자연을 그들에게 위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참 배신하면서 멀리 길 잃은 양처럼 흩어진 저희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주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목자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옛날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한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끗한 믿음, 거룩함으로 지켜가며 주님 오신 날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현재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괴로움과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는 소망이 옛날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신앙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영접하러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이제 찬송가 감사합니다.